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만의 늪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보통은 그쵸? 이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죠? 제목만 들어도 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 이렇게 살벌한 제목을 넣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 제목인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훈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오만이란 말은 태도나 행동 따위가 건방지고 방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슷한 만끼리 자만이 있겠고 교만이 있겠고 다 돌림자예요. 그렇죠? 이 오만은 특히 어떤 유명한 책의 제목도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의미하는 편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 때문에 편견에 빠지게 된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받기로 합니다. 34절에서 40절 내용은 이제 한 큰 이 주제로 지금 대화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했던 내용들이 그 위에 있죠. 부활 논쟁,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할 때 놀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얼이 빠져갖고 어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어떤 이런 대답이었다라는 의미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당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입니다. 모였다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쉬나고개예요. 회당이 뭐예요?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 모였다라는 말은 쉬나고라는 말로 나누어졌다가 하나로 모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평소에는 각자의 관심대로 흩어져 살다가 어떤 목적을 갖고 모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모였냐 할 때 예수님을 35절에 보면 시험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적자들이 지금 집중하여서 총결집해서 예수님께 3차 공격을 가하는 것을 여기에 의미합니다. 이런 모임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왕이면 모여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찬미하는 모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음해하고자 모이는 어리석은 열심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요즘 이제 정통적인 어떤 기독교와 이제 사이비적 어떤 집단들의 차이가 뭡니까? 요즘은 특히 두드러진 게 열심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정통적인 기독교 이 단체들은, 기독교 이 공동체는 어때요? 요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잘못된 이런 그 집단들은 뭐예요? 아주 이 시나고게 열심으로 모이죠. 하지만 이런 열심이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중심으로 모여야 참 모임입니다. 근데 이들도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열심을 품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율법사를 내세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정도면 저 예수를 이기겠다 하는, 그래서 자칭 타칭 이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뭐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들 하면 일단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칭 전문가로 본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박식한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길 만한 뛰어난 사람 하나를 선발해서 예수님 앞에 탁 붙여놓고 뭘 하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순수하게 예수님 질문 있는데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벌써 예수님 아이고 우리도 못하는데 니까지 하겠어? 한번 골탕 먹어봐라. 사람들 앞에서 한번 좀 창피를 좀 당해봐라. 너의 본질을 이 어떤 거를 다 뒤집어주겠다. 이런 어리석은 자신감으로 지금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 시험한다라 할 때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말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거나 실험하는 것을 둘 다 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문자 T라고 해서 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죠. 마귀가 사용하는 소문자 T처럼 약간 뭐랄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고, 실험은 뭐 실험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면 그죠? 어떤 테스트, 검증하려고 하는 그 대문자 T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면 여기선 둘 다 같은 페이라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같은 페이라조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다뤘다는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그래요. 병행. 같은 내용을 다른 율법,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는 요거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 34. 마가복음 12장 28, 34.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28절, 그러니까 지금 12장 28절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한 것을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해서 뭐예요? 시험했다는 뜻이 없어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시험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왔다라고 쓰나.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두 내용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적인 시간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율법사는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내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 앞에 어찌 됐든 뭐 이 대답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거기까지 쓴 거고, 마태복음은 그 내용은 없이 그냥 그 처음에 이 사람이 접근했던 어떤 그런 뉘앙스만 기록했기 때문에 둘의 내용이 다른 거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더하여서 마가복음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맞죠? 어떻게 보면 맞죠? 물론 모든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 동등한 가치, 그러니까는 뭐 n분의 1의 가치라기보다 모두 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엔 이 율법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율법 한 뭐예요? 10계명 정도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율법이 어마어마했어요. 첫 번째 성문되어진 율법, 그래서 기록되어진 율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10계명, 내지는 우리가 레위기, 또 출애굽기, 막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모든 것이 이들에게 이 성문되어진 어떤 기록되어진 율법이었고, 더하여서 여기에서 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 사람을 살리느니 죽이느니, 막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저 대적들과의 이런 갈등을 겪었던 이런 내용들은 그 이후에 구전되어진 율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문되어진 율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원판 율법이라면, 여기에서부터 제가 가끔 그런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또 다른 층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율법까지 가다 보니까 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다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그나마 대표적으로 추리면 613개였대요.
그 중에서 이들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 그래서 중요한 율법은 248개, 덜 중요한 율법은 365개 정도가 있었어요. 예, 참 어이없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도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뭐 하나만 잘못하면 613개의 이 거미줄에 꼭 걸려버리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 야, 조금 더 중요한 율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건 꼭 지켜야 되고 요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요건 좀 봐줄까? 요런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나누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좀 덜 중요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자기들끼리도 늘 예를 들어 A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땅땅땅 하려고 그러면 반댈세. 나는 B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땅땅땅 하면 또 이쪽에서 아니다. 막 이런 걸 늘 하다 보니까 자기들 간에도 이게 아주 큰 골칫덩어리고 논쟁거리였는데 야 이거를 우리같이 이렇게 자칭타칭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이 이걸 해결을 못할 정도면 자 저 예수를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어찌됐든 그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지혜자가 아니고 온전한 어떤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도 해결 못할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내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40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뜻밖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에 이 접근의 방법이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율법은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야. 물론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 율법은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사랑하는 방법을 주신 게 계명이야. 우린 율법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규칙, 그죠? 지켜야 될 어떤 그냥 수칙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10번 고백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들은 그 본의는 배제하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일종의 아까도 제가 굳이 거미줄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이 거미줄에 누군가가 걸려서 정죄당하게 하고 그죠? 이것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 힘겹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구실을 삼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본래 의도는 다 사라지고 이 엉뚱한 것만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본질을 지금 회복하시려고 이런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 거냐? 이 율법을 통해서. 자, 그것이 누구예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첫 번째 3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할 때 그 어떻게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표현, 감사의 마음, 기쁘기도 하겠고 감격도 되고 그리고 특히 이런 것을 주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오픈하신 그죠? 그 방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에서 비롯된 그 특별한 어떤 이 경외감,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가 사랑하라니까 사랑할 게 아니라
네가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너무 감동스러우냐?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꼈니? 짜릿짜릿하니?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해라. 지금 이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적 사랑의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이 선물을 받고 이분을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점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했던 행동인데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응? 이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자연스럽고 이 자발적인 사랑의 감정이 결론적으로는 외적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땐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한 명령의 모범이 누구냐면요, 우선 죄인을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귀한 모범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모범이다. 더하여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도 귀한 사랑의 원형이에요. 모범이에요.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대가도 원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에 겨워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로 표현되어지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핵심을 딱 지금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613개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600뭐는 다 이제 한 개도 못 지킬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진 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데, 마음은요 카르디아라는 말로써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 그래서 누가 저렇게 보니까 마음을 다하는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는 아닌데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건 다르죠. 하나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제한하고, 그죠? 나의 어떤 죄성을 제한하고, 나의 어떤 욕구를 감수하고, 예, 그죠? 버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거와는 다르죠. 그래서 진실한, 가식이 전혀 없는 순전한,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이 양이 한 방울이라면 이 한 방울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말씩 드려야지 만들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짜도 한 방울밖에 안 나오면 이 한 방울만 드려도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너무 외모에 취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뭐를 투자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사실은 한 방울밖에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한 방울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몇 말을 바치는 것 같아도 한 방울밖에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질없고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때그때 순전하게, 진짜 100% 순도로, 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게 내 마음을 다하는 거고요. 목숨을 다하여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말로 호흡을 그래서 결국 이제 생명과 관계된 말이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호, 후, 그죠? 하고 뱉었다 하는 이런 모든 순간까지도 다 드려라. 그래서 일상 속에 우리의 일상이 결국은 호흡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그냥 숨 후하고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런 뜻보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하고 내밀하고 밀접하고 철저하게 동행하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어떤 이런 사랑을 표현해라. 뜻은 디아노이란 말로서 생각과 지각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드릴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것이 참되게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계명의 우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흔히 계명이라고 할 때 10개의 이 계명을 생각할 땐 그래도 이 모든 사랑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심인,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이 중심을 두고 이 구심점을 든든히 갖고 있어야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지, 온전하게 사랑할지가 나온다. 근데 사람 먼저 사랑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가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대신 계명을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째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시간적인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성의 경중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팅을 해놓으신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인격적이고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균형 있고 충족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이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될 때 또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양식으로 삼고 음료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애초에 지으신 인간의 원형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은 여기서 제가 그래서 방금 주보를 얼른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십계명 교독 그죠? 회중 맨 마지막에 보면. 근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했나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도 설교 준비할 땐 몰랐는데 여기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 는과 도는 참 다릅니다. 그죠? 는이라는 건 뭐예요? A가 이렇다, B는 이렇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A가 이렇다, B도 그렇다. 예, 그죠? 딱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용하시는 이 언어가 참 이 말 한마디가 다른 거예요.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은 같은 모양, 같은 힘, 같은 가치, 같은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같으니라는 표현을 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얘기는 즉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이라는 이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할 때 하나님은 100개 중에 예를 들어 99개 사랑하고 이웃은 한 개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했으면 사실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이런 교훈을 했어요. 이제 15장에 보면 그 뭐 고르반이 되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한테 소홀할 수 있는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먼저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으로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십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중에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사실은 그 모든 사랑의 동일한 어떤 가치와 크기, 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결국은 뭐예요? 계명이 10개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어떤 이 힘과 어떤 가치를 갖는다. 동일한 어떤 질과 양을 가져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똑같이 뭐 사랑 뭐 하여튼 거기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첫째 기태는 어떤 사랑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의 핵심이다. 요점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할 때 여기선 율법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 아니라요. 율법서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크게 나누면 율법서 모세오경과 그걸 이제 토라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제 케투빔이라고 해요. 맞지? 아니다. 시가서가 케투빔이었나? 타나크, 르비임이 예언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역사서도 있는데요, 그죠?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까지는 역사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빼나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도 예언으로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시가서가 이제 따로 있긴 한데 이제 그건 다음에 혹시 성경을 좀 자세하게 나눌 때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역사와 예언의 결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문법 전체의 핵심으로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근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무슨 유튜브로 짤이라고 하나요? 그걸 잠깐 봤는데 여의도에 있는 큰 옛날에 우리 딱 생각나는 큰 빌딩이 있었죠. 요즘은 그렇게 큰 빌딩 아니지만 그 빌딩을 지으신 분이 모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탈세를 했더만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이들이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세금을 저거 하는 분들이 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며 막 현금이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회장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하나님 돈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참 우리가 이런 거에서 잘 분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내용이 함께 있기에 이제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 하여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이 메시아의 예표가 구약에는 누가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이제 다윗, 그렇죠. 왕이 있었고 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누구? 모세? 아론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메시아의 삼중직인 왕, 제사장, 선지자는 또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삼중직을 소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잇는 자였죠. 또 모든 백성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분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어떤 이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의 차이를 지금 오히려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서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가 아니었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소리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손이란 말이 물론 이제 그 후손이란 뜻, 그래서 그 혈통으로 왔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의 어떤 혈통 중에서 그러니까 뛰어난 어떤 사람을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육적인,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천한 어떤 이런 육체적 환경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봐도 메시아로서 그 활약상이 대단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치 않은 예수님은 애초부터 메시아의 어떤 이 선상에서 탈락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지금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이들은 그 말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신데,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면 말이야, 어찌됐든 지금 연대수가 얼마냐는 거죠. 적어도 마이너스 1000년 전에 있던 그 다윗의 후손이면 이 다윗이 어찌됐든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지만 이 자기의 까마득한 후손한테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나의 저 자랑스러운 후손 누구야, 이렇게가 맞지 않냐,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 그러면서 44절에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 보고 주라고 얘기했는데,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그때 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서 주께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럼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원수를이라고 바꿉시다,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을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 하면 다윗의 육적 혈통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이미 선재해 있던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실제적인 메시아관은 다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으로 말하자면 육체적인 혈통만으로 생각하면 나의 까마득한 후손한테 왜 주라고 하겠느냐. 그거는 이 다윗이 이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할 때 43절에 다시 한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알았다. 그래서 그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선제되어진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건만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후손으로 온 어떤 이런 그리스도에만 치중하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표현은 예전에 그 여호수아서에도 우리가 이제 왕왕 읽을 수 있는데, 어떤 그 왕을 정복한 왕은 뭐 해요? 그 왕을 마치 내 그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요즘 쇼파가 있으면 1인 쇼파 같은 거에 쇼파 앞에 이렇게 다리 올려놓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일종의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리를 편하게 댈 수 있는 어떤 이런 발판 비슷한 게 필요하죠. 이걸 원수를 그 앞에 패배한 왕을 거기다가 눕혀놓고 내가 그걸 발 등상으로 삼을 정도로 완전하게 정복했다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완전히 정복하신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때까지 상대방을 완전히 패배시키며 굴복시키는 그때까지,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종으로 얽매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때까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이루고 나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의 이 하나님의 좌석 배치도를 우리가 좀 연상해 보자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알고 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것, 그죠? 그 다음에 우편이니까 이쪽에 성자 하나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일까요? 이렇게일까요? 보통 이렇게 해? 그죠? 성령 하나님은 또 참 애매하네. 이 둘은 딱 연결이 되겠는데, 그쵸?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아마 그죠? 이 벤티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 종속이 아니라, 그죠? 동등성을 이렇게 이 동등한 어떤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특히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 우편에 앉아 계신 분과 이분의 관계 속에서 이 분이 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아주 전적 신뢰 내지는 전적 의탁. 그러니까 의탁이라는 것이 기댄다는 뜻보다는 위임이라고 다 맡길 수 있는 어떤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을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당연히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땐 더더욱 까마득한 일이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감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고 거의 몇천 년에 이어지도록 이 율법을 연구했고 지금까지 너희들끼리도 늘 그거를 논쟁거리로 삼고 고민하면서 왜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불완전하고 왜곡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답할 말이 맞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근데 뭐가 잘못돼서 이런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분 논쟁에 대한 길고 긴 논쟁을 결론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권위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죠? 제가 그랬죠. 뭐 종교적인 또 신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논쟁거리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소위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하고 말싸움해서 누가 이기겠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 뒤에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숨겨놨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메시아 전문가라고 하고 율법 전문가라고 하고 성경 전문가라고 하고 여호와 신앙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이걸 몰랐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예, 오만의 늪입니다. 즉 이들 속에서 애초에 자기들만의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치우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것과 만났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네 하고 온전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고집 부리면서 오히려 온전한 것을 깨부수는 역할을 여지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자꾸 편견에 치우치고 그러면서 누구 말 맞다나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이 반복되듯이 결국은 늪에 빠진 것처럼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상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을 어떻게 해야든지 좀 이끌어 볼 텐데 그 모든 것이 지금 결핍되어지는 어떤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도요, 우리만의 신앙 철학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누구 말 맞다나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심과 무관하게 자꾸만 나의 것을 고집하다 보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치우쳐 버리는 거고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은 요즘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서적을 접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먹이는 것처럼 말투를 그렇게 쓰지 마라. 이런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라. 예를 들어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내 말로 전하지 말고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라.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제가 설교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끝내버려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그게 세련되잖아요. 이렇게 하실 것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뭐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슬슬 흉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입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접하고 굉장히 놀라서 요즘 부랴부랴 다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작업이 없으면 아는 거 따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믿는 거 따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오만을, 우리 안에 있는 그로 인해 파생된 어떤 편견과 결국은 이것이 죽음의 늪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있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고집 부리면서 왜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이랬으면 회개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어리석은 자존심에 갇히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온전한 길로 행하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딴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는데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습성마저도 하나님 철저하게 바꿔주시고 뒤집어 주시어서 순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마음으로 또 그 뜻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